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지 않은 신약 성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에 어떤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맡은 자들로서 충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되이 여기는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그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넘치도록 또 모든 것에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일천번제를.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맡겨주셨는데 그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야기가요. 그 개인적인 것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소라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그때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을 때 기뻐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의 일을 위하여 네가 기도했구나. 너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나의 일을 위하여 그 소원을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 그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더하여 주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우선하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 10번째, 20번째 심지어는 아예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해볼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안락한 삶을 살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시작.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러한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은혜의 단비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려오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 딱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크고 첫 번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큰 계명이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먼저 시작.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뭘 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집마다 모퉁이돌이 있죠? 이 건축물에도 모퉁이돌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 단단하고 좋은 돌을 모퉁이돌로 삼고 건축을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가시는데, 예수님 때로부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이 손으로 지은 성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으셔서 바로 우리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약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복되고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줄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은 집이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 가운데 성전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지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BC 957년에 이제 성전을 완공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완공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성전이 957년에 완공됐는데 587년에 이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아주 그 바닥에 돌멩이 하나까지 다 무너졌어요. 370년간 성전이 유지되다가,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며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모든 증거가 바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데,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백성이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그 나라는 다 멸망한 것 같고 또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백성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그때 많이 들려줬어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 이렇게 나라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발전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좀 유의하실 것이 이 전 세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어요. 예, 미국이 지금 빚이 3경 5천조 원쯤 돼요. 3경 5천조 원이 미국이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1천조 원씩 매달 이자를 내고 있어요. 1천조 원씩. 그리고 중국은 1경 4천조 원이 빚지고 있고 일본은 1경을 빚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중국과 일본이 그때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비용을 내고 그 금융위기를 해결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도 지금 유럽 나라들도 다 부도위기에 와 있어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래에 쓸 돈을 전부 가져다가 그때 이제 풀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막대한 부채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지금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국가 GDP의 한 8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도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소망의 노래가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예,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그 백성에게 들려준 소망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 성전은 다 무너졌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그 백성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날이 되면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데는 충만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언제냐 하면 한 70년 지난 다음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야 그 백성 그 나라로 다 돌아가게 하라.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다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1차로 한 5천 명인가 얼마 이렇게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수룹바벨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근데 수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함도 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사람들 성전 짓는 이유는 옛날에 있던 여기 큰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여기 성전 짓는 거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근동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모함을 하고 또 그 페르시아 저 왕실에도 그런 사실을 끊임없이 알아가지고 성전 기초를 놨을 때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 성전 기초를 놓는 바로 그 시점에서 왕이 중단시켰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중단시켰냐 하면 32년간 기초만 쌓아놓고 폐허가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다리오 왕 때 32년 지난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비로소 다리오 왕이 바벨로니아에 있던 보물들을 다 조사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바로 다리오 왕은 에스더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바로 직전에 왕후가 에스더였어요. 에스더의 그런 기도와 모르드게의 헌신에 의하여 다리오 왕 때 다시금 은혜의 문이 다시금 열어졌어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기도와 또 헌신은 바로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그 은혜가 연결돼서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조서를 내렸는데 스룹바벨이 다시 이제 가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두 사람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은 이전보다 10배가 더 어려워요. 모함은 더 거세져 가고 심지어는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그런 역사가 거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아 이제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생명은 촛불 아래, 태풍 아래 촛불같이 이렇게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의 환경은 너무 혹독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 주변의 총독들이 전부 그걸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이제 소식이 전파되면 스가랴서 4장의 이야기인데요. 수룹바벨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7영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7눈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나무인데 두 나무에 계속 힘을 줘서 그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감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아 걱정하지 마라. 너의 힘은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바로 이 두 나무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 세상에 서 있는 두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나무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4년 만에 마침내 4년 동안 이 성전을 완공을 해요. 이 성전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계가 하나님의 학계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이전 성경에 비해서 어떤지를 물어보세요.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수룹바벨의 성전이 어떠냐 이거 물어보세요. 수룹바벨의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너무 보잘것이 없지. 근데 이 일은 장차 큰 영광으로 이전보다 더 큰 성전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 성전 짓는 일을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잘것없지? 근데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야. 이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에 의하여 더 크고 영화로운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것이라고 학계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아까 그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들려주냐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솔로몬 시대에 다 무너졌던 바로 그 성전은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신약 성도들에 의하여 그 성전은 다시금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영화롭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건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뭘 하는 자들이냐 하면
그 수룹바벨이 했던 일을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기독교회가 뭐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을 아직 젊은 청년들인데 그분들을 뭐 사도로 임명해가지고 뭐 누군가 기도해가지고 사도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자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뭐 교회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직위에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그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12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2사도는 나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분을 제비 뽑아서 12사도에 가입시켰잖아요. 유다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처럼 12사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12사도의 반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또 생각하기를 뭐 바울 뭐 이렇게 생각해. 바울 사도. 여러분 바울이나 뭐 마가나 누가나 베드로나 야고보 유다 같은 사람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분들을 말하자면 토대 사도라고 불러요. 기독교회의 토대를 이루신 분들. 이 기독교회의 토대를 쌓은 이런 분들의 반열에도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성경은 오늘도 다시 계속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위험천만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사도시대에 쓰여졌고 그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줄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냐면 전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저는 아주 성령의 인도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시 쓰여질 수 있느냐? 그건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반열은 12사도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의 토대를 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반열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사도라 그러면 뭐 12사도 생각하고 뭐 바울과 같은 뭐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그 사도를 제외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선교사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는 뭘 의미한다고요? 자, 큰 소리. 사도는 뭘 의미한다고요? 지금 기독교회가 자꾸 이게 혼란이 오고 여러분 이게요. 마귀만큼 나쁜 게 무지예요. 무지가 마귀만큼 나빠요. 마귀만큼 뭐가 나쁘다고요? 그냥 속는 거야. 그래요? 저분이 사도셔요? 뭐 속아가지고 뭐 여러분 건축을 하려고 그래도 계집이라도 접어야 뭐 집을 짓는다고 하지. 예? 뭐 조그만 집이라도 접어야 뭐 건축을 한다고 하지.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 직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띄워줬으니까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하는 구레네 사람 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도를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죠. 그렇죠? 자, 14장 1절 보세요.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했고 선교사로 보냈더니 곧바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사도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직이나 위치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선교사란 뜻으로 이게 사도라는 말이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지금 신약교회의 지금 시대의 사도는 그냥 선교사님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직위와 위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직위와 위치가 교회의 권위는 목사님에게만 있어요. 할렐루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예, 교회의 모든 권위는 이제 목사님과 그런 재직에게 지워지고 있고, 이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하시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협력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절대 다시 교회를 다스리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도라고 부른 것은 12사도를 그렇게 불렀고,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 초대를 이루었던 성경을 기록했던 분들, 그분들의 반열도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토대를 쌓아가고 지금도 기초를 쌓아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지어져 왔고 이제 완성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토대 사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선교사님이시구나. 선교사가 아니신 분들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근데 사도란 말을 지금 쓰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이 27명이 있어요. 네. 사도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대부분 선교사님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의 오실 날은 지금 매우 가까웠습니다. 언제 오실런지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목사님이 안 가르쳤다고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이제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지만 그때는 끝이 아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네.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동네에서 그 갈릴리 동네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제자들 몇 명 두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지금 주일 11시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2024년인 지금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놔둠을 당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완성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영원한 성전은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복되게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기준은 능력이 있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헌신 많이 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기준은 정결함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에 물들지 마시고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거룩하자.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거룩하자. 내 영혼아 거룩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전은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성전의 완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지는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